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날 새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육신은 새 힘을 얻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내 만족, 내 유익만을 고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남유다 왕 아마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의 통치 후반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역대하 25장 2절을 보니까 이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옳은 일을 하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제 말씀,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병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은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용병에 대한 값을 다 치른 상태였기 때문에 큰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고민이 되었지만, 아마샤는 말씀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그 결과 유다의 적은 병력만으로 전쟁을 했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어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경험했다면 아마샤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승리를 주시는구나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유다를 다스리는 것이 아마샤가 해야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계속해서 승리와 번영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마샤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 다시 봅시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우상 숭배를 선택하는데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에서의 자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산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일 자손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란 전쟁에서 에돔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자신에게 패배한 에돔 사람들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걸 섬기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금 전까지 북이스라엘 용병들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저 돌려보내었던 아마샤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상 숭배에 빠진 왕들의 경우를 보면 유다보다 주변의 나라에 섬기는 우상들이 있을 때에 주변 나라가 더 강하거나 더 부유하거나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샤는 자기가 승리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한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신앙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아마샤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왜 아마샤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적은 병력으로 에돔의 큰 군대를 물리치자 아마샤는 이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승리임을 망각하고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으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듯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겸손은 지혜와 짝을 이루고 교만은 어리석음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죠.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과를 내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내 힘으로 해냈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우리 마음을 노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될수록 겸손을 잊지 않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개척 목회를 인천으로 나가서 6개월 만에 아내와 둘이 시작했잖아요. 20명 30명 어른 성도들이 오시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떤 선배 목사님 말도 듣지 않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제 아내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부흥을 주시지, 이런 생각들이 빠져서 하나님이 결국 그 교만함을 훈련시키셨지만, 여러분 잘 될수록 겸손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만한 자의 패망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교만하여서 목이 곧든다면, 우리가 목이 곧아서 허리를 세우고 있다면 끊임없이 쏘아대는 마귀의 불화살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겸손을 잊지 않을 때에 그 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을 세우고 꼿꼿이 서 있으면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순종에 대한 결과가 100% 내 기대와 달랐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아마샤는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했던 용병들을 손해보면서 돌려보냅니다. 은 100달란트라면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당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군대만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저 돌려보낸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아마샤에게 불만을 품고 돌아가는 길에 유다의 비어있는 성읍들을 침략해서 이제 다 전쟁하러 나갔으니까 남자들은 3,0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재산을 약탈해 갑니다. 아마 아마샤에게 이 소식이 바로 전해졌겠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방금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는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겼을 거예요. 사실 그 용병을 고용한 것, 그리고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돌리며 아마 그 가운데 있던 불만이 에돔 우상을 섬기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 때, 아니 정반대의 결과일 때입니다.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안 드리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삶 공부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끄시지 않는다면, 그럴 때 우리도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그 최선이라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양으로 올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살아보니까 그것을 허락하시는 시기도 내가 원하는 때와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당장 순종의 결과가 내 기대와 내 계산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돌을 주실 리 없고 뱀을 주실 리 없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결과가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아마샤와 같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아마샤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돌이키라 말씀하셨겠죠.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에돔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패배한 신들에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마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라는 뜻이잖아요. 말을 딱 끊어버립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이 말 뭐예요?
네가 뭐 되는 줄 알아? 선지자 따위가 어디 왕 앞에 와서 이런 태도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왕이시여 그 병력을 돌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했을 때 고민했지만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른 적 있어? 네가 뭐라고 지금 나의 앞에 와서 이렇게 떠드는 거야? 라고 반응하고 있죠. 그쳐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우리말 성경엔 그냥 좀 순화되었는데 맞아 죽고 싶어? 이런 의미라고요. 너 계속 떠들어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 선지자가 그치며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뭐하니?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회개할 때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면 생각해보면 회개하려면 돌이키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면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 안 한다고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패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벌 줘서 패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귀막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단번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잘못한 자녀에게 매를 그냥 들지는 않습니다. 진짜 심하게 혼날 때 바로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키워보니까 계속 경고합니다. 그러면 안 돼. 아빠 그러는 거 싫어. 너 안 그랬으면 좋겠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랬어? 점점 이제 그 경고의 수위가 올라가죠. 근데 끝까지 경고를 무시하고 정말 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잘못된 길로 가겠구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실 그 징계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회초리가 임하기 전에 듣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좋은 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아마샤 봅시다.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즘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마샤처럼 그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어떠한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분별력을 이제 잃어버린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과 전쟁을 하겠다는 무모한 결정을 내립니다. 17절,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이거는 지도자들과 나라의 다른 지도자들과 상의했다라는 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아마샤에게 충언을 하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충언을 했는데 안 들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상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니까요.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남유다 요아스와 이름이 같지만 다른 인물이죠,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라, 서로 대면하자. 평화를 위해서 만나자는 요구가 아니라 전쟁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 전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비유로 이야기를 전하죠. 북이스라엘 왕에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몬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온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가시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야.
북이스라엘과 나는 백향목이야. 너 그렇게 나랑 같이 대등한 관계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너 내 상대가 아니야.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에돔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우쭐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의 입을 통해서도 아마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샤 혼자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왜? 교만이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리고 귀가 다치죠.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연약함은 크게 보이고 나 자신은 못 봅니다. 그게 교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고요.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으니까요. 내가 다 맞으니까요. 지금 아마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조차도 지금 너 교만해서 우쭐대고 있는데? 라고 진단을 내리지만 스스로만 혼자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19절 후반부, 너의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 이야기 듣고 전쟁 안 했으면 이거 나라가 다 어려움에 처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20절 봅시다. 아마샤가 뭐하였으니?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 지금 북이스라엘과의 이 과정 가운데 전쟁 직전의 상황 속에서라도 깨닫고 내가 교만했구나, 그렇구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용서와 긍휼로 바뀌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겸비하자 그에게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고, 또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회개한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 성읍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듣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21절, 이스라엘 왕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하여 졌습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다 흩어져 버립니다. 2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사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립니다. 또 24절,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벤에돔이 지키는 이 성전 창고 책임자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도 빼앗깁니다.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돌아갔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참한 결과가 왔습니다. 교만한 자의 패망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아니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보다 15년 더 살지 않았어요? 이긴 거 아니에요 이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15년이 아마샤에게 있어서 형벌과 같은 15년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신하들의 음모, 여러 가지 도망다니는 순환. 여러분, 언제나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단 한 후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년간 생존해 있으면 뭐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 15년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일 수도 있는데 회개했다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다. 26절,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귀를 막고 우상을 숭배한 이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신하들이, 백성들이 그를 뭐하였으므로? 반역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나라의 반란의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도망 다녀야 됐어요. 아마샤의 이 통치 후반기의 모습이. 27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 반란을 피해서.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요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라는 것은 침략당하기, 점령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숨은 거죠. 요새에 들어가서 이제 안전하겠지. 그런데 보니까 라기스로 도망했지만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안전한 곳은 없음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에게는 아무리 위험해 보이는 곳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밤새 깨어 있음은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8절,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오늘 말씀, 남유다의 왕이 아마샤는 선지자의 책망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현실적인 충고도 끝끝내 듣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도 교만에 빠져서 또 자존심,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정작 들어야 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흘려 듣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태도가 무모한 결정과 큰 실수를 막는 지혜와 분별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만과 착각이 만든 망상에 속지 않고, 이 망상이 뭐예요? 나는 항상 오라, 이게 망상이죠. 겸손히 하나님만 섬김으로 실상을 보게 하소서. 겸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죄와 교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성공들로 인해서 내 영광을 구하며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성찰하고 깨닫게 하신 죄들을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